유도나 복싱 같은 격투기 경기를 보면 최고의 레벨의 두 선수, 최고 수준의 두 선수가 맞붙으면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최고의 선수들이 딱 맞붙으면 경기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했다간 되치기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경기가 지루하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전투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세상은 전적 부패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는 멸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시 전투적으로 마귀를 공격해 들어가 가십니다. 예수님의 반격이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발가 벗겨서 십자가 매 달았는데, 성경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으로 그 십자가는 마귀를 발가 벗겨서 완전한 수치와 패배를 몰아넣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시면서 빼앗긴 모든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거기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먹을 것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령 이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하면서 선악과를 지목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 먹게 하고, 그것은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 인간에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역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굶주린 상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육신 입고 있으셨으니까. 그 완벽하게 최악의 상태에서 마귀의 진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직접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마귀들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 할 때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광야에 귀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의 처소에 굶주린 상태로 주님께서 쳐 들어가셔서 마귀와가 지금 맞짱을 뜨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최초에 실패했던 그 먹는 문제로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최초로 실패했던 그 아담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완전히 굶주린 상태로 마귀에게 찾아가서 이 돌을 명하여 떡떡이가 되라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써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시험 정도야 능히 간단하게 이기셨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사탄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그 마귀가 떠나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은 모든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 이 모든이라는 것은 사탄 역시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 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리고 그것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잠시 잠깐 뒤로 물러난 것이죠. 공격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최선을 다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기회의 순간을 노리면서 작전상 후퇴를 한 겁니다. 마귀도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도 사력을 다해서 마귀와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사건들이 구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역시 딱 2번 나와요.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약 8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그 이스라엘 본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본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비롯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고, 아합도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 아합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냈으니 이스라엘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뭐 끝난 거죠.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뭘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완전히 기진하여 탈진된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수종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환상을 봅니다. 그 종말이 너무나 처절해서 그 다니엘이 20일을 금식을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몸이 썩어지는 것 같았고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한 탈진 상태에 빠졌을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 다니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수종들면서 다니엘이 기운을 차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몸 스스로를 가누기 어려울 정도에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사례를 예수님의 사례에 지금 말씀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했다라고 말씀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탈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완전한 탈진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그 싸움이 처절했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 그 싸움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이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다니엘서에 한번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세 자리에 있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나락에 떨어지는 사건을 표현할 때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를 표현하는 방식이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탈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사력을 다한 싸움은 본인을 위한 싸움이 되고 있지만 인간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싸우는 것이기에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처절한 전투를 벌여서 마침내 거기에서 승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하고 실패한 인간의 회복을 위한 승리이기도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력을 다한 전투를 벌이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어졌고 그 싸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막 교회를 막 다니고 그 시점에 그 전도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전도지. 그 전도지 그림을 보니까 내가 믿음은 없었어도 그 그림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밧줄을 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벼랑 끝에 밧줄을 쥐가 막 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벌꿀에서 벌꿀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벌꿀을 먹느라고 그 줄이 끊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밑에는 뱀이 두구두구 거리고 위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꿀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꿀을 막 빨아먹는 장면. 근데 거기에는 톨스토이 그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도지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더라고. 안수정등도라고 큰 절들, 큰 해인사 같은 큰 절들에는 그런 그림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불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도 그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히다. 인간의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정도였으니까. 오리지널 안수정동도의 오리지널 그림은 미친 코끼리에 쫓긴 인간이 이렇게 우물의 등나무 줄기를 타고 이렇게 피해 있는데 밑에는 독을 푸은 동룡 4마리가 있고 그 등나무 덩쿨을 흰쥐와 검은쥐가 막 갉아먹고 있고 산에서는 막 불이 나가지고 등나무를 막 불태우고 있는데 그 덩굴에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막 벌들은 막 사람을 쬐고 있는데 그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에 취하여 이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미친 코끼리는 인간의 업보, 우물하는 인간의 출생을 말하고 있고 4마리의 뱀, 동룡은 인간의 구성물질, 물, 불, 공기, 바람. 그 동룡은 죽음, 쥐는 그 세월, 세월이 막 돌아가면서 막 그걸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인간을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벌은 염려, 근심, 그러면 인간의 삿된 생각, 그리고 산불은 인간의 생로, 병사, 고통, 그 5방울의 꿀은 인간의 오역, 수면, 식욕, 성령, 재물, 명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불교는 정말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면서 불교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 참 설득력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그 상태,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오욕을 끊어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에 너희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벌꿀에 취하여 그 멸망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인데 그 어리석은 인간이, 그처럼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그 오욕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을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럼 모순이라는 거죠. 진단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해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지금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MRI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당신은 지금 간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암을 극복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간암 말기라고 진단은 정확히 내렸는데 해답은 그 암을 극복하십시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진단은 정확히 했지만 해답이 제시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질문을 기가 막히게 던졌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증, 인간의 상태, 질문은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답.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지는 않아요. 욥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현상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욥기 42장 가운데 대부분이 욥의 질문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모든 하찮게 보이는 모든 동식물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혜와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욥이 물었던 끊임없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질문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답이 없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런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탈진된 상태로까지 그 죽음을 당한 싸움을 벌여야 했고 인간을 회복시켜야 했으며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만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해답에 대한 방편으로서 예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 근본 문제의 답, 안수정등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 성경의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벌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왜 그 마귀의 그 모략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버림받음, 예수님의 질병과 고통 왜 당하셨는가?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징벌을 받고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꾸는 오직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탈진 상태에 빠질 만큼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요거 마가복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때 한번 나오고 또 한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 이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거기도 완전히 탈진 상태로 간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려야 할 만큼 완전히 기운이 진이 빠질 정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 행하셨는가?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 무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인간 근본 문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방황과 끊임없는 질문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갈등들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 스스로 오욕을 버리고 속세를 끊어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는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은 떨치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전적 부패에 빠진 죄인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처절한 사탄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시며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 고통과 고난 앞에 인간들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됐습니다.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나아진 게 뭐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전혀 변한 게 없네? 라고 하는 또다시 시험과 갈등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 해답을 성경 뭐라고 제시할까?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 때 바라봄의 법칙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축복에 적용하셨습니다. 뭐 그거 다 일리가 있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을 비로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낭망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믿기는 물론 그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뭐 모르지도 어떻게 될지 북한처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뭐지? 혹시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회의가 들어올 때마다 사력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깊이 있고 찾을 수 있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